여러분은 만약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교지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평화의 시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역의 서막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실지요? 우리가 하는 선교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서막은 얼마나 장대하고 위대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명의 자리, 공생의 사역 자리로 가기까지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서막을 나타내는 것이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상 이어서 묵상할까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올 한 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올 한 해 펼쳐질 사명의 자리를 위해 그 시작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롭게 시작될 사명을 위해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의 현장, 그 사역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앞서 본 올림픽 공식 행사의 첫 시작은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여러분께 여쭤봤던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떠나는 시간이 당장 오늘 오후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여러분께 공유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인연 맺고 있던 마지막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불가리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것을 알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전도사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기도 속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서원하고 결단한 게 제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 사역을 마감하고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시작하며 준비했을까요?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매우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역했던 이 땅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일일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세례 받음으로 오늘 마가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생의 사역의 그 공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맡겨질 그 새로운 형태의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반드시 오늘 특별히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영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혼란스러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비해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로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세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직접 손수 차처하고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의 죄로 고통하는 우리 입장까지 낮아지셔서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낮아짐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 구체적으로 나가는 현장의 사역의 자리에 앞서 예수의 이 낮아짐의 자세가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세례에 대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전적으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내 뜻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참고할 구절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한데 14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요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죠? 마가복음은 요약적으로 기록했는데 이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여기서 갑자기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저는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절대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겸손히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자세를 사역에 앞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질 사명을 위해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할 순종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는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권위나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이름을 그 사역 앞에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세례 받음과 같은 겸손과 순종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사람의 세례의 자리에 서슴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그 요단까지 마다치 않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역 앞에 높아지려고 하거나 내가 우위에 있어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의 자리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사역으로 나의 뜻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어질 그 사역의 범위를 참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 사역 앞에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사역의 시작의 선언을 위해 요한의 세례를 자처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강렬한 영적 감동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를 서슴지 않은 그 예수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이 순결하고 그리고 또 온유한 통치, 그러니까 성령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이. 그런데 비둘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 그 온유함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 물에 젖은 모습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령이 내려오신 사실은, 예수께 성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은 공생의 시작에 앞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름 부어지는 자리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시대가 이 땅에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으로
부음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일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시작을 위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맡기신 모든 사역은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받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적적인 능력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며 성령 자체의 행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사역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심을 사역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내 주체가 되는 사역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우 큰 오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미신의 신내림 그리고 혹은 접신하는 것처럼 무언가 그렇게 이상한 어떤 미신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죄에 빠뜨리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사역의 행위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힘입어 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욱 친밀히 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일까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지일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일까요? 성령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게 일치되는 사역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뜻대로 무언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이루어낸 열매는 비둘기마저도 불태울 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시작을 위해 그 사역의 현장에 직접 나가는 그 시작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면의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떠한 사역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맡길 때 필요에 의해서 주는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의 변화, 그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열매가 없으니까 사역이 불가능하다, 아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역에 앞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내적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만 따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다른 사람의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와 같은 평행구절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행구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예수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누가복음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가장 축복으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말입니다. 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되어 있는 구절에는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신 것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복종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도 구하는 자에게 악한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가 구하면 조르면 줄 알거든. 천부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껏 믿고 양껏 믿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여기에만 집중되어도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위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죠. 그보다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의 사역을 위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각자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될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쉬지 않고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정의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둘째, 이것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셋째, 이것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넷째, 이것은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한다. 다섯째, 이것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렇게 점점점점 하고 아홉째, 이것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낸다. 무엇에 대해서 정의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임을 하늘의 음성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특별히 하늘의 소리가 강조하는 바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고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가 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먼저 증언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통해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시작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영혼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도 우리는 사명 가운데 쉬지 않고 간구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와 함께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은 자리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 속에서, 전문가의 조언 속에서, 또 누군가의 사람의 소리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쉼없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역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그 영적 절벽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적인 정체성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함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으니 사명자로서의 역할로 감당해야 한다고, 나그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위대한 예수의 피값으로 사들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적극적인 정체성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아마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역의 길 곳곳에 사단의 방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일도 잘못된 일들로 바꿔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사단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명에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이요 원동력이고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잃으면 사명의 길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설 연휴 동안 양아진 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묘지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본 입장에서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문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들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았던 어주 중에 뭐 누구나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선교사님 어린 자녀들 그렇게 묘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았던 선교사는 고든 선교사님의 묘지에 마음이 그렇게 좀 많이 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3살짜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풍토병으로 그렇게 3살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가장 먹먹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사역이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가 3살 난 아이가 풍토병으로 하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교사님께서 그 어떠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한치도 뒤로 돌리지 않고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교사님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힘들고, 사단은 그 선교사님이 가야 할 길, 그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과 분노, 정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주의 꿈을 품고, 그리고 이 정말 비천하고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뒤덮여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 고든 선교사님과 그 묻혀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쉬지 않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나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열매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은 자로, 여러분의 그 복음의 열매로 누가 복을 받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를 시작하라고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올 한 해를 점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사명의 현장에서 소용돌이처럼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고 기뻐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